지난 주간에 미국에서 초등학교 총기 난사 사건이 있었죠. 그것도 텍사스주에 유벨디라고 하는 그 지역의 한 초등학교에서 고등학생입니다. 18살 고등학생 라모스라고 하는 학생이 총기를 들고 난사해가지고 경찰들, 선생님들, 학생들 21명이 숨졌습니다. 이 사건으로 희생된 10살 난 여학생 아모리 조라고 하는 여학생이 있었어요. 하루아침에 이 딸을 잃은 아버지의 마음이 굉장히 비통했습니다. 슬픔에 잠겼죠. 그래서 마음으로 아주 애타는 마음으로 딸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딸을 아버지가 만났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남긴 글인데요. 글 내용이 이렇습니다. 사랑하는 딸이 총에 난사당하여 숨진 날은 딸을 못 찾았지만 그 다음 날 딸을 찾았습니다. 딸은 하늘에서 천사와 같이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 장면입니다. 부모는 자식이 주는 기쁨을 한순간도 당연히 여기지 마세요. 더 많이 사랑해주고 더 많이 안아주세요. 자녀를 잃고 난 뒤에 자녀가 가까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뒤늦게 이제 깨닫고 그것에 대해서 소중함을 이렇게 남긴 글입니다. 지난주에 제 친구 목사가 책을 하나 지어서 저한테 책을 하나 줘서 보았는데요. 그 내용에 이런 어머니가 돌아가신 사건에 대한 부분을 글로 이렇게 남긴 걸 보았습니다. 2020년 6월 25일 날 5일 날이었습니다. 그때 그 어머니가 2020년 2년 전에 어머니가 87세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2020년 6월 25일 날 어머니를 요양원으로 이제 모시게 됐습니다. 이제 아침에 일찍 서둘렀겠죠. 그래서 아들이 엄마한테 어떻게 하든지 엄마와 조금 이렇게 의미 있는 시간을 가지려고 엄마의 손톱을 깎아드리고 발톱을 깎아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엄마 요양원에 가시면은 시술도 좋고 먹는 음식도 괜찮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요양원은 우리 집과 다르니까 직원들에게 친절하게 하시고 직원들에게 고맙다는 마음을 자주 표현하면 좋겠어요. 우리는 자주 어머니를 찾아뵐게요. 그리고 이제 어머니를 모시고 친구 목사와 그 아내가 앞에 타고 뒤에는 어머니가 비스듬히 이렇게 승용차에 누워서 이제 요양원으로 갑니다. 자, 요양원 가까운 데 가니까 점심시간이 돼서 밥을 시켜 먹는데 곤드레 나물밥을 먹었대요. 그때 어머니는 너무 소화 기능이 안 좋아서 계속 죽을 먹고 있었는데 식당을 잘못 선택했고 또 죽집이 없어서 그냥 대충 먹는 둥 마는 둥 그렇게 어머니는 점심을 해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양원에 도착해 보니까 아주 조경시설도 잘 되어 있고 건물도 깔끔하고 경치도 참 좋았답니다. 그래서 어머니와 아내가 직원의 안내를 받아서 이제 방으로 이동하고 이 목사님은 수속을 밟고 있었는데 카운터에서 수속을 밟는데 저쪽 편에 복도 끝에 어머니하고 아내가 엘리베이터를 타는 모습을 흘낏 보았습니다. 근데 그게 어머니와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그것이 마지막이 될 줄은 몰랐다는 거예요. 그것이 마지막이 될 줄 알았더라면은 어머니한테 가서 방에까지 가서 정식으로 인사드리고 근데 어머니를 아예 모시지 않고 그냥 집에 사시게 할 걸. 요양원에 들어가신 지 5일 만에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래서 이 친구는 어머니의 시선을 붙들고 통곡하고 또 통곡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랬습니다.
조금만 더 집에서 편히 쉬게 했으면 좋았을 걸. 이럴 줄 알았으면 엄마와 좀 더 눈을 맞추고 엄마의 볼도 비비고 엄마의 손도 마음껏 만졌을 걸. 이럴 줄 알았으면 엄마와 더 많이 대화를 나눌 걸. 여행이라도 한 번만이라도 더 같이 갔으면 좋았을 걸.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후에 나는 끌끌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내용이에요. 사는 게 뭡니까, 여러분? 사는 게 많이 배우고 많이 아는 게 사는 걸까요? 아니면은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돈 벌어 가지고 좋은 집에서 환경 좋은 그런 분위기에서 사는 겁니까? 아니면은 뭐 시의원이 되고 구의원이 되고 뭐 시장이 되고 뭐 국회의원이 되고 이렇게 높은 자리에 앉아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박수 받고 주목받고 인기 얻는 그것이 사는 거냐? 사는 게 뭘까?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의미 있는 삶일까? 어제 우리 집사님한테서 전화 왔어요. 목사님, 오래간만에 전화했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집사님. 우리 밥 한번 먹어요. 예, 먹어요. 그래서 밥 먹을 시간을 약속하면서, 목사님, 저는 토요일하고 주일은 가능한 스케줄을 만들지 않습니다. 아내와 함께, 그리고 손주, 손녀,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이 시간을 보내려고 저는 주말은 일체 다른 스케줄을 잡지 않습니다. 그래요. 제가 그랬어요. 잘하고 있다고. 잘하고 있다. 참 잘 살고 있다고. 그게 남는 거다고. 그게 남는 거라고, 인생에서. 딸을 잃고 난 뒤에 당연시 했던 딸과의 그 시간들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알게 됐어요. 요양원에 어머니를 모셔드린 지 5일 만에 세상을 떠나게 되니까 어머니와 좀 더 의미 있는, 어머니와 좀 더 유익된 시간을 보냈으면 하는 어머니에 대한 그 아쉬움. 오늘 이 성경 본문에는요, 나라가 망했어요. 바빌론이라는 강대국에 의해서 남쪽 유다가 완전히 그냥 멸망당해 버렸어요. 나라가 망하니까 나라의 소중함을 뼈저리게 느끼는 거예요. 또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는데 그 성전이 그렇게 자랑스러운 이스라엘 민족의 자존심이었는데 그 성전이 완전히 그냥 폭발을 당하고 돌무더기로 쌓여진 걸 보면서 성전의 소중함을 뒤늦게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건강할 때 건강관리를 잘 하십시오. 가족들이 함께 있을 때에 한 번이라도 더 손잡고 한 끼라도 더 식사도 같이 하시고, 당연한 게 없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시간까지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오늘 서두에 예배 시작 전에 여러분 오늘 무슨 날입니까? 물은 거예요. 오늘 우리 인생의 최고의 날입니다. 미루지 마세요. 내가 좀 경제가 풀리면 그때 하지. 내가 형편이 나아지면 그때 하지. 그러지 마시고 here and now, 지금입니다. 오늘 하세요. 부모님에게, 어른들에게, 선생님에게 뭐 조그만 커피 이렇게 요새 카톡으로 선물 많이 하잖아요. 커피 한 잔이라도 이렇게 하면서 끌끌하지 마시고 here and now, 오늘 이 장소가 얼마나 우리들에게 복된 시간인지 모릅니다. 지난주에도 이 시간이 주어졌으니까 오늘도 우리에게 당연하게 주어질 것이다. No. 제가 오늘 왜 이 편지를 가져왔는가 하면은 자꾸 마음이 들썩들썩 다음 주에 하지 그랬는데, 야, 다음 주에 네 시간이냐? 그래서 후닥 올라가서 가져온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참으로 소중한 시간이고요. 오늘 나와 가까이 있는 가족들, 우리 교회 지체들이 나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행복과 기쁨과 즐거움을 엔조이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행복하시기를 바라요.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 기쁨이 충만하게 우리 내면의 저장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러브 뱅크에 많이 은혜 뱅크에 은혜라고 하는 그 은행에 많이 은혜를 여러분들이 저축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바라요.
자, 그래서 오늘 이 저자는 나라를 잃어보니까 나라의 소중함, 성전을 완전히 잃어보니 성전이 토토화되니까 성전에 대한 소중함, 주의 종들이 죽어서 새들의 밥이 되는 걸 보면서 주의 종들이 얼마나 소중한가, 성도들이 짐승의 밥이 되는 걸 보고 얼마나 소중한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 불렀던 찬송과 같이 그런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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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정 감사합니다. 자, 나라는 망했고 성전은 초토화됐지만 그래도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앙의 몸부림을 이렇게 치고 있습니다. 주전 586년 바벨론에서 유다가 망하게 되고 나라의 소중함을 느꼈습니다. 성전이 무너지면서 성전의 소중함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참 일상적인 그 당연한 것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 모든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고 소중한 줄 아는 사람들의 특징이 뭘까요? 오늘 읽은 내용 가운데 13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님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리이다. 이거예요. 감사해요. 감사할 것밖에 없구나. 건강을 잃고 난 뒤에 건강에 대한 소중함을 느끼고, 여러 가지 주위에 또는 해외에서 비극적인 사건을 만나서 슬퍼하고 오열하는 사람들의 그 텔레비전 화면을 보면서 우리가 일상으로 갖고 있는 그것들이 얼마나 감사하고 귀한 일이죠. 감사해요. 한번 따라할까요? 주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 사람은 그 비극적인 국가적인 현실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올려드립니다. 1절에서 3절까지 읽어볼까요? 하나님이여,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나이다. 그들이 주의 종들의 시체를 공중의 새에게 밥으로 주의 성도들의 육체를 땅의 짐승에게 주며 그들의 피를 예루살렘 사방에 물같이 흘렸으나 그들을 매장하는 자가 없었나이다. 비극적인 국가의 불행, 그리고 초토화된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서 얼마나 이 사람이 마음이 슬프고 아팠을까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성전이 더럽혀졌습니다. 예루살렘이 파괴되어서 돌무더기가 되었습니다. 주의 종들의 시체가 공중의 새들의 밥이 되었습니다. 성도들의 육체는 죽어서 짐승의 밥이 되었습니다. 죽은 사람들의 흘린 피가 온 사방에 물같이 강물같이 흘렀지만 아무도 그 시신을 거두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웃 나라, 이웃 사람들에게 비방과 조소와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유다 백성들이 살고 있는 모든 집들은 황폐하게 되어서 다시는 그 집에 들어가서 살 수 없을 정도로 비참하게 무너졌습니다. 8절 읽어볼까요? 8절.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긍휼로 우리를 속히 영접하소서. 우리가 매우 가련하게 되었나이다. 주님, 우리 처지가 이렇게 비참하게 됐습니다. 그걸 어떻게 해요? 주님 앞에 직고하는 거예요.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은 깨닫습니다. 이 모든 국가적인 불행과 성전이 무너지게 된 불행의 원인이 무엇일까? 그게 이제 5절에 나옵니다. 주님의 진노하심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진노하심. 그러면서 이 사람은 주님이 이 진노 중에서도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왜 주님의 진노가 임했을까요? 8절에 보니까 조상들의 죄, 우리의 죄를 인정합니다. 이미 열왕기하 23장 그리고 예레미야 15장 4절에 보면은 그 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5장에 보면요, 유다 왕 므낫세의 악한 죄는 유대 민족의 멸망을 앞당기게 됐다 이거예요.
므낫세의 죄가 뭘까요? 우상숭배의 죄 가운데 가장 극도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를 지은 거예요. 그게 뭘까요? 인신제사예요. 자식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이방 종교를 그대로 수입해서 그대로 므낫세 왕이 자기 아들을 하나님이 아니고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는 제물로 삼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유다 멸망을 앞당기셨다는 거예요. 그냥 우상 숭배가 아니고 극악한 악이라 그래요. 극도의 악이다 그래서. 유대민족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고 선택받은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유대민족을 통해서 온 열방을 복받게 하려고 축복의 통로로 부르셨고 세우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뭐예요? 이방 사람들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은 오직 나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하박국 2장 4절. 나의 의인은 오직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그 자체가 믿음이 돼요. 그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살아가도록 만들어지고 그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하는 그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고 유다 백성이고 오늘의 우리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인 거예요.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비결입니다. 요한 1서 5장 4절 5절에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나니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곧 저희들의 믿음이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누가 세상을 이기겠느냐. 송충이가 솔잎을 먹고 물고기가 물을 먹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으로 먹고 하나님으로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 그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살아계시다. 또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응답해 주시고 복 주시고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믿음에서 떠나면 뭐예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립니다. 세상에 먹히고 세상에 이용당하고 세상에 뺏기고 세상에 포로가 되고 세상에 노예가 됩니다. 손주가 어리니까 옆에서 돌봐줘야 돼. 얘가 얼마나 이 생생칼을 잘 타는지 막. 저희 집 사람은 달리기 또 상대가 안 돼가지고 나하고 둘이서 이제 갑니다. 얼마나 빨리 달리는지. 근데 횡단보도 앞에 딱 멈췄어요. 발을 딱 걷었어요. 브레이크 딱. 간다고 막. 야, 가면 안 돼. 브레이크 제가 밟고. 나도 어떻게 되겠어요? 지난번에 막 완전히 갈아가지고 얼굴이 마구 갈아가지고. 면상을 다 가는 거죠. 지 마음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멈추면 멈춰야지. 얘는 지 혼자 아직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나이가 아니잖아요. 할아버지의 보호와 돌봄이 필요한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목자와 양과의 관계로 얘기했습니다. 그럼 양이 왜 먹히고 양이 왜 죽습니까? 목자를 떠나면 그래 되는 거예요. 이 목자를 떠나는 것이 바로 죄다 이 말. 믿음에서 벗어나는 것이 죄다. 로마서 14장 7절 믿음을 따라하지 않는 것이 죄다 그랬어요. 이 죄가 하나님과 나 사이를 단절시키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돌보심을 차단하게 돼. 가난이 오게 되고 실패가 오게 되고 패배가 오게 되고 다 뺏깁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진자는 모든 것을 뺏깁니다. 진자의 모든 것은 이긴 자의 것이 됩니다. 다 뺏기는 거예요. 국가도 뺏기고 돈도 뺏기고 성전도 뺏기고. 이스라엘 성지 가보세요. 예루살렘 성전이 지금 캐톨릭 그 다음에 캐톨릭 아니죠, 이슬람하고 기독교하고 절반 이렇게 차지하고 반반씩 차지하고 있잖아요. 안타깝잖아요.
한쪽에 마음의 떡이 도움이 있고요. 한쪽에는 기독교, 천주교도 가고 뭐 기독교도 가지만 그렇게 어중간하게 절반씩 지금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5절에서 9절에 보면 이 저자는 지금 주어진 상황을 간절히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몸부림치는 그런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으면요, 부르짖는 것밖에 없어요. 그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자포자기하고 열중시하고 에라 모르겠다 그냥 쓰러져 자빠져 있는 게 아니고, 그 초토화되고 황폐화된 가운데서도, 욥 같은 경우에는 기아장으로 온몸의 흔들을 이렇게 하면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믿음으로, 이 환난 중에서 믿음으로 간구할 때 믿는 구석이 있어요. 그 구석이 뭔가 8절에 나와 있어요. 같이 보겠습니다. 8절 시작.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긍휼로 우리를 속히 영접하소서. 우리가 매우 가련하게 되었나이다. 뭐예요? 주님의 긍휼하신 성품을 의지하고 그래도 주님 앞으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얻어 터지고 저렇게 얻어 터지고, 이렇게 멍들고 저렇게 막 부르지고, 이렇게 막 그냥 찢기고, 이렇게 저렇게 빼앗긴 정말 거짓골난 그런 상황, 노숙자 같은 상황이 됐을지라도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기어가는 거예요. 주님 긍휼히 여겨주세요.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삐지는 거 아니에요. 삐지는. 여러분 잘 삐지는 사람 있죠. 조금만 뭐 마음에 안 들면 탁 삐지고, 나 교회 안 가, 나 이제부터 기도 안 할 거야, 나 성경 이제 안 읽을 거야. 어린애같이, 그죠? 좀 삐지지 말고 그래도 주님 앞으로 가까이 나가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끝이 없어요. 그 긍휼하심에 그 하나님의 성품을 바라보면서 그래도 보좌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합니까? 하나님, 우리의 불행은 하나님의 이름에 손해가 됩니다. 이걸 이제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불행하면서 지금 하나님의 이름이 망가집니다. 주님의 이름의 영광이 드러나기 위해서 저요 도와주세요. 저 불쌍히 여겨주세요. 살려주세요.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이제 간절히 얘기하니까 어때요? 하나님이 마음이 벌렁벌렁 하겠죠. 하나님, 나 삐졌어요. 이제 안 볼 거예요. 이런 것보다 하나님, 그래도 도와주세요. 네. 저는 어머니가 어린 시절에 돈 없다 하면은 알았어요, 갚버려요. 근데 우리 동생은 둘째는요, 돈 없다 하면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요. 학교 가는 시간 9시인데 막 9시 턱 밑에까지 오는데 안 가고 있어요. 그 엄마가 어디 가서 돈을 빌려가지고, 아유 빨리 가져가라. 근데 지금도 엄마 돈을 제일 많이 타 쓰는 친구는 둘째예요. 저는 아직도 엄마 돈 오히려 제가 드리기는 하지만은, 그때 좀 더 잘 탈 걸, 내가 왜 그렇게 참 어리석었을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믿으시고 끝까지 주님 앞으로 가까이 나가는 그분이 뭐예요?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믿음. 자, 이 사람 오늘 이 내용 가운데서 환난의 원인이 우리의 죄로 인하여 된 것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환난을 당하고 민족적인 국가적인 시련을 겪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확실한 소속감을 갖고 있어요. 진노 중에서도 하나님의 긍휼이 살아서 나에게 부어주시고 그 하나님의 긍휼하신 성품을 의지하면서 원수들에 대해서 토설합니다. 잘하는 걸까요? 못하는가요? 잘하는 거예요. 토설하세요. 뭐라고 합니까? 자, 대표적으로 한번 볼까요? 뭐라고 하는가? 12절 보세요. 12절. 주여, 읽어. 주여, 우리 이웃이 주를 비방한 그 비방을 그들의 품에 칠변하가 아파요. 저 인간들이 우리를 환난 중에 우리를 침략하고 우리를 막 짓밟는 그런 사람들에게 칠변하 복수해 주세요. 예레미야 14장 5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습니까? 우리를 싫어하십니까? 우리를 왜 치료 안 하십니까? 주님, 우리를 버리셨습니까? 우리에게 주님 삐졌습니까? 주님, 이제 우리를
미워하십니까? 사랑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우리의 마음의 감정적인 그런 부분들을 정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못 박히실 때에 가장 정직한 인간의 모습으로 기도한 내용이 뭐예요?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나님 버리셨어요? 아니잖아요. 근데 예수님 마음에는 버림받은 그런 아픔을 토로하고 있는 거예요. 욥이 고난을 겪을 때 처음에는 신사적으로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고난이 깊으니까 욥기 3장 오면은 하나님 왜 나를 낳았어요? 우리 어머니가 그날 나를 임신할 때 우리 어머니가 저주를 받고 죽었으면 내가 이렇게 안 태어났을 텐데, 얼마나 그렇게 적나라하게 그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무지 갈피를 못 잡겠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하신 일을 나 이해가 안 됩니다. 상처받았습니다. 화가 납니다. 도저히 하나님이 하는 일이 이해가 안 됩니다. 정말 내 마음이 속상합니다. 저를 버리시는 겁니까? 이런 기도 괜찮다. 해보세요. 주님, 저를 버리시는 겁니까? 주님도 한번 겪어보세요. 우리 남편하고 주님도 살아보면 한 달도 못 살 거야. 아이고 이 자식이라고, 아이고 주님 우리 자식하고 주님 한 달만 살아보세요. 주님도 아마 힘드셔가지고 아파하실 거예요. 그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런 감정적인 부분들을 그대로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뭘까요? 자, 이 사람이요, 맨 마지막에 이제 결론을 맺는 것은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리이다. 자, 여러분, 국가적인 환란이 있고요, 예루살렘 성전이 초토화됐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의 대부분 바벨론에 끌려가서 노예 생활을 하는 거예요. 현실적인 것은 피폐한 가운데서도 뭘 합니까? 나는 주의 백성입니다, 나는 주의 양입니다 하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자기의 소속감이, 자기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지 확신을 가지고 그 약속을 끝까지 붙들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살려주세요. 우리 다시 예루살렘이 회복되게 하시고 국가적인 이 몰락을 다시 하나님 7배나 부흥시켜 주세요.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을 7배나 딱 되찾게 도와주세요 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사람은 죽지만 기도는 자손들이 받습니다. 우리는 살아있을 때 기도를 합니다. 근데 후손들이 그 기도 응답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마음껏 기도로 은행에 많이 쌓아두셔요. 자손들이 거둡니다. 그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포기하지 마세요. 환난 날에 부르짖으세요. 적막하고 공고한 날에 더 하나님의 앞에 나와서 주님의 긍휼하심을 붙들고 부르짖으세요. 힘들다고 토로하시면서도 주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시면은 70년 후에 이스라엘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복귀하고 성전이 다시 재건되어진 같이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 후손들이 번성하게 되고 축복의 통로로 쓰이게 될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목장의 양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주님의 목장의 양입니다. 자, 양의 특징을 보면요, 양은요 다른 짐승들을 공격할 줄을 몰라요. 다른 짐승하고 절대로 싸울 줄 몰라. 저끼리는 싸우는데 다른 짐승, 토끼, 쥐만 봐도 도망갑니다. 양은요 굉장히 겁이 많습니다. 굉장히 두려움이 많습니다. 그리고 양은요 방향 감각이 없어서 한번 갔던 길은 다시 돌아올 줄 몰라요. 그래서 양은 목자가 없으면 1분 1초도 못 살아. 주님은 우리의 목자, 우리는 주님의 양으로 비유한 것이 굉장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인 우리는 목자 대신 주님을 떠나서는 1분 1초도 못 사는 그런 관계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네. 몇 가지 얘기 보면요, 양들이 풀을 뜯어먹으러 하다가 겨울을 건너갈 때가 있어요. 물살이 세고 겨울이 깊을 때는요 양들이 아무도 못 들어가요. 근데 목자가 지팡이를 짚고 첨벙첨벙 겨울로 들어가면요 양들이요 목자가 겨울물 들어가는 거 보면서 목자를 따라 같이 첨벙첨벙 겨울로 건너가게 됩니다. 근데 제일 겁이 없는 양이 있어요. 누굴까요? 목자 제일 측근에 있는 양들은요 바로 목자가 옆에 있기 때문에 첨벙첨벙하고 강하고 담대하게 겨울물도 잘 건너갑니다. 두 번째는요, 양의 겁이 많고 두려움이 많습니다.
산토끼가 푸쩍 뛰든지 쥐가 부스럭부스럭 거리면 깜짝 놀라가지고 정신없이 냅다 도망가는 게 양입니다. 그러나 목자가 옆에 있으면요, 어떤 짐승이 와도 양은 편안하게 음식을 먹고 잠도 잘 자고 잘 털어 누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양들이요, 다른 짐승하고 안 싸우는데 저희들끼리는 잘 싸워요. 예를 들어서 여기도 위기질서가 있어가지고 누가 머리가 되느냐 늘 싸웁니다. 그 다음에 이쁜 암양이 있으면 수컷들이요 서로 싸웁니다. 어떤 밤에도요 멀시 꽝꽝 소리가, 대포 소리가 아니고 두 마리 순양이 막 꽝꽝 머리가 터지도록 싸웁니다. 암양 차지하려고. 그 다음에 또 늙은 암양이 있어요. 무슨 양? 늙은 암양이 새끼들, 어린 양들을 많이 괴롭혀요. 시집살이 시킨다 이 말, 시어머니처럼.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목자가 싸우는 이 양들은 머리로 싸우니까 양 머리에다가 밤에 막 딱딱 싸우잖아요. 그러면 목자가 가서 양 머리에다 뭘 부어요? 기름을 막 부어요. 이렇게 부으면은 미끄러져 가지고 삐는데 미끄러져. 어이씨, 이상해. 미끄러져. 그래서 저것끼리 희한하다, 그만두자. 그래가지고 끝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저기 싸우다가 아이 싱거워, 소리도 안 나. 머리만 들이대면 미끄러지니까. 그 다음에 양들은요, 배가 불러야 편히 잡니다. 배고프면요 계속 오래됩니다. 그래서 목자들은 그런 양의 특징을 알기 때문에 항상 양들의 배를 불룩불룩하게 풍성하게 채워줍니다. 그러니까 배가 부르려고 하면은 양들은 목자 곁에 항상 가까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양들은요 기생충이 많습니다. 찐득이도 있고요. 특별히 양들의 코에는 이 쇠파리, 말파리가 공격합니다. 촉촉하고 이렇게 기온이 낮기 때문에 파리들이 왱왱왱하면 참 자리를 잘 잡습니다. 그 얘들이 여기서 알을 낳으면은 이게 코 안으로 들어가고 이게 양의 뇌를 건드리면 양은요 미칩니다. 그래서 밤중에 막 바닥바닥 뛰고 막 흙에다가 비비고 막 나무에다가 비비고 막 아예 비비는 양들을 보면은 틀림없이 코에 뭐가 들어갔어요? 네, 충이 들어간 거예요. 벌레가 들어간. 그 다음에 양들이 또 피부병이 많이, 온병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양들은 특별히 목자가 약통을 많은 드럼통에 약통을 넣어가지고 목욕을 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양들이 코에 이렇게 말파리 이렇게 애벌레들이 있으면 거기다가 이렇게 뭡니까? 오일, 감람 오일하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화학약품을 섞어가지고 발라주면은 깨끗해집니다. 그러니까 양이라는 이 존재 자체는요, 목자가 없으면은 1분 1초도 못 삽니다. 바로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다. 어떤 환난과 어떤 상황 속에서도 따라합시다. 나는 주의 백성, 나는 주님의 돌보시는 양입니다. 이 정체성, 이 소속감을 확실히 붙들고 살면은 믿음으로 사는 자는 승리하게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목자 곁에 바짝 붙으세요. 바짝 붙으세요. 사이드로 빠지지 말고 주님에게 바짝 붙으면은 어떤 개울가도, 어떤 산등성이, 어떤 높은 산맥도 목자와 함께 넉넉히 돌파하고 통과할 수 있습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